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난제 해설하기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댓글에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상고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동산 동편에서 살아가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재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땅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드렸으니까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린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5대 제사에 땅의 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이죠. 밀가루죠. 밀가루.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으로 예물을 드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이나 가인의 제물이나 그 제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삶과 생각과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는가?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할 따름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죠. 그래서 가인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죠. 그래서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 가인은 땅을 차지하고 성을 쌓고 지내는 사람이고 아벨은 이리저리 떠돌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바로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을 쌓고 자신의 땅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돌보시고 그의 제사와 예물을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벨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땅이 없다 할지라도, 기득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를, 그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벨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성을 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철통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정처 없이 떠돌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과연 바람직한 삶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런 삶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성을 쌓고 살아갈 것이냐, 나를 믿고 땅을 믿고 내 재물과 권력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좁은 길을 걷는 삶, 주만 의지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삶, 항상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삶이 쉬운 삶이냐 하는 것이죠. 선택하기 심히 어려운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세리라는 그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삶이 얼마나 이 땅의 삶의 윤리와 맞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칭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걸읍시다. 이 좁은 길을 걸읍시다. 이 좁은 길 끝에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